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영하 한 10도? 뭐 한 11도, 12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또 따뜻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목사님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는 어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매주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에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허은주 선생님께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긍휼함을 부어주셔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내 맘의 문을 여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찬양은 영어 찬양 가사로 고백을 하게 될 텐데요.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영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을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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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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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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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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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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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s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Cousin to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bl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오늘 성경 봉독은 고2 김기용 학생이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용이가 성경 봉독을 잘 해주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용이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움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를 보내게 되면 벌써 2020년이 마무리가 되고 2021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새롭게 준비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어떻게 새로움으로 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겠죠. 오늘 말씀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성서학자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로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원래 그 유대인들에게 토착화되어 있고 자리가 굳게 잡혀 있던 무엇인가가 다른 어떤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교체되고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물론 물건일 수도 있고요, 단어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된다. 사실 1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오셨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옛것인 물 세례를 성령 세례로 새롭게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장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초반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이때 옛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항아리의 물이 새로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옛것인 정결 예식의 물이 새것인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육적인 탄생으로부터 영적인 탄생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6장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로 대체되는 사건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만나와 같이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양식으로부터 먹으면 이제 죽지 않게 되는 생명의 떡으로 양식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굉장히 재미있고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구조적인 것, 옛것이
새 것으로 대체되는 이러한 관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대체되고 무엇이 변화되고 교체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체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이 대체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장사판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라 말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굉장히 익숙한 구조와 그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옛것을 허무시는 그림이죠. 그럼 이 옛것인 성전이 무너졌으니 무엇인가로 새롭게 대체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체하실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엇으로 대체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죠.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옛것, 그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이냐?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시면서 이것이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새 것, 새로움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과거에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성막이라는 제한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성막에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성전이 새롭게 교체된다는 것은 옛것인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전 교체 사건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며 새로움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로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새롭게 대체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성전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성전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간혹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나 예배당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가둬놓고 분리시키는 옛 성전에 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고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성전에 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말 여러모로 어렵고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옛것을 허물고 내려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새 것으로, 새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런 새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옛것인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옛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자리를 이렇게 함께 꼭 지켜주시고 꼭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전수빈 학생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우리 마치고 난 후에 바로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끝. 나가지 마세요. 끝.